하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예수님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따져 묻는 아주 무서운 긴장감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번갈아 가시면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 되게 책망하셨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건 그거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아마 의도적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태연하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째려본 거죠. 왜 저러지? 그때 예수님이 속을 딱 갈파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깨끗이 하지 않는다.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구제해서 너희 마음의 탐욕을 씻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11조를 근처의 해양과 채소의 뿌리까지 11조 하면서 11조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정말 그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11조 너희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맨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평토장한 그 무덤 위를 걷듯이 너희가 그렇게 속 썩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 이 얘기를 누가 옆에서 들었냐면 율법사가 들었죠. 율법사가 들으면서 오늘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구까지 모여가심이니이다. 우리까지 모여가심이니이다. 지금 누구를 책망했는데? 바리새인을 책망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 들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46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섭죠?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건 이 화 있을 거다. 이건 저주형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아주 그 탄식하면서 표현하는 어떤 책망이라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율법사에게 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화 있을 거라 이 말은 너희 정말 무섭지 않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드는 그 슬픔, 그 탄식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 속에 다 담아서 던지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책망의 내용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해놓고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46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너희 율법교사의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책망의 내용 속에 뭐가 있죠? 돌이켜야 할 회개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책망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너희가 어떤 것에 지금 그릇되게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책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통해 뭘 유도하실까요? 그 내가 책망하는 내용 속에 너희의 잘못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 살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죠. 만일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결과가 어떨 거다? 51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피를 너희들이 담당하듯이 너도 그런 하나님의 큰 그 책망을 너희들이 될 것이고 책임을 너희가 그렇게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책망받고 있다면 화 있을진저, 책망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쁠까요? 화 있을진저, 너 화 있을 거야, 이게 자체가 나쁜가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흔드시는 거죠. 깨우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화 있을 거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 돌이킴의 대명사 다윗을 자주 인용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복 있는 것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마치 딸을 키우듯이 아주 예쁘게 키운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엄청나게 양도 많고 부자인 권세자가 이렇게 담을 넘어 보더니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양을 뺏어다가 홀라당 퍼먹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질을 빨딱, 그런 인간이 우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냐? 그건 인간도 아니고 곧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막 성질을 팍팍 낸 거죠. 그때 나단이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 우리로 부하장이 확 날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죠. 그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죠. 자기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날마다 울죠. 성령이 꼭 떠날 것 같은.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 앞에 서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 앞에 서셔가지고 나를 향해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떤 영역에서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지 마음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책망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나의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 교만한 모습, 제약된 습관들을 잘 살펴서 어떻게 이제 돌이켜야 돼. 책망받는 것도 중요하고 책망받아서 내 신앙의 현주소, 더러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뭡니까? 책망을 받고 또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핀 후에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자기 자신의 그 현주소를 보고 의지적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화 있을진저 라는 음성처럼 들려서 내 모습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내 마음속에 악한 악독이 보이고 탐욕이 보인다면 보이는 것을 끝내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반면교사의 은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속담으로 얘기하면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리는 은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구까지 모여가심입니다. 우리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파장이 온 거죠.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사가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화 있을진저 하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데 바리새인한테 하는데 누구에게도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도둑놈이 제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둑놈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도둑놈이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책망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왜 우리까지 모여가십니까?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율법사들은 출신이 어디냐면 바리새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대부분은 다 바리새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곧 바리새파를 책망하는 것은 바리새파에서 나온 누구를 바리새파가 그렇게 배출해낸 율법사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이 율법사가 느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면교사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 화 있을진저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자여 구제에서 네 속을 깨끗이 해라. 근채와 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런 책망을 할 때 움찔움찔했단 말이야. 그때 이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는 뭐죠?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발끈한 거죠. 꼭 나들으라고 한 것 같소? 이런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면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교사가 뭐죠? 이런 거죠. 집에서 큰아들이 텔레비 보고 소파에서 자빠져 누워있으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그 누워서 텔레비만 보냐? 성경도 있고 좀 책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운동도 하고 좀 그래라 하고 엄마가 큰 소리를 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앉아서 막 핸드폰을 게임을 하고 있는 동생이 후다닥 끄는 거예요. 걸리면 나 죽겠구나 하는 것이죠. 동생이 지금 엄마한테 책망을 듣지 않았지만 형에게 엄마가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 이게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후다닥 끄는 거죠. 이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교사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라들 얘기로 얘기하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 뭐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 세상에 깝깝한 사람이 누구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사람, 깝깝한 거죠. 신앙생활도 뭐가 필요한 거죠? 눈치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딱 채찍질 하시면 그것을 보고 내가 움찔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줄 아는 이런 눈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엄히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시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신앙을 단장하고 털어낼 것을 털어내고 딱 정론한다면 이 사람은 매 안 맞고 책망 안 듣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우둔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을 절구통에 넣고 꼭꼭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보고도 자기에게 교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래서 기둥을 치면 어디가 울려요? 보가 울려요. 여기다 형한테 이놈! 그러면 동생이 깜짝 놀라서 공부하는 책상으로 올라가 앉는, 여러분 신앙생활 눈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건이 역사에서 또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살피라? 나를 살피라.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율법사 눈치도 없고 기둥은 쳤는데 번데 번은 울리지도 않고, 그죠? 반면 교사되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따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계속 이 사람에게 3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을 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면 복 있는 자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반면교사 잘 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둥을 딱 치면 보가 돼서 달달 울리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눈치 정도는 그래도 있게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의 눈치 있으시기 바라고, 늘 반면교사 할 줄 아는 지혜도 있으시기 바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책망을 하시죠. 46절에 보면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배경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알고 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종살이 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포로에 귀환해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던고?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우리 일제 시대 때도 한 맺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고생을, 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했던가? 딱 조사하니까 답이 하나로 나온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럼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뭐예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다윗의 길로 걷는다는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좋다. 율법을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자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세칙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가는 거리를 딱 정한 거죠. 몇 킬로까지만 간다. 더 이상 넘어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죠? 바느질을 할 때 단추는 달 수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바늘을 여기다 꼽고 문 밖을 나가면 그건 일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칙을, 그러니까 600개 넘는 세칙을 정한 것이죠. 처음에는 어떠하자고 정한 거죠? 처음에는 잘 지켜보자고, 말씀에 잘 순종해 보자고, 그렇게 율법의 세칙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지기 어려운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예요? 세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록된 성문율법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구전율법이 있고, 그 구전율법에서 내려온 것들이 이제 탈무드가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보다 자기들이 해석한 이 해석서가 훨씬 월등하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니네들은 그 엄청난 세칙을 만들어서 율법 선생님이니까 뭐 하라고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고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가르치라고 열심히 이건 이렇게 하고 막 613개 외우기도 어려운데 막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데 지네들은 정작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이 말. 이게 왜? 자기들도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란 말.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너도 지키기 어려운 것을, 너도 알지 못하는 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 그게 마땅하겠냐? 그런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변방을 치는 신앙생활 일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진리 자체에 매여서 그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와 전통에 매이도록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이제 이 대목을 말씀하는데요, 47절에서 51절인 것 같습니다. 보면 4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51절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그 피값을 어떠하리라? 담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에루살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에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으면 에루살렘도 언덕이에요. 에루살렘 높죠? 예, 에루살렘이 높아요. 그리고 감람산도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겠죠. 그 골짜기에 흐르는 냇가가 기드론 시내. 요즘 역대하의 기드론 시내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우상을 찍고 주상을 부숴서 다 어디다 버리죠? 기드론 시내다 막 이렇게 버리죠.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를 딱 건너면 감람산인데, 여러분 제가 설명 잘하죠? 가본 사람처럼 가봤어요 한번. 그런데 기드론 시내를 딱 건너면, 아니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감람산에서 보면 감람산 아래쪽에가 묘가 쫙 놓여 있어요. 묘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이쪽으로 오실 거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이제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묘 앞에 가서 뭘 읽냐면 자기들의 그 토라, 그 율법서, 그걸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묘가 누구 묘라는 얘기예요? 일명 선지자들의 묘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어떤 묘냐? 이 유대인들, 토라 선생인, 이 율법 선생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그 무덤인데, 그 앞에 가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읽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읽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율법은 읽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면서, 죽여버린 사람들이면서 그 앞에 가서 율법을 읽는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순종이 전혀 없는 그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오늘 마지막에 53절 54절에 나오는 게 뭐죠? 통해 자기 조상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무덤 앞에서 뭘 들고 읽으면서, 율법서를 들고 읽는 이 인간들이 율법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오늘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다? 화 있을 거다. 이러면 너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52절에 먼저 사가랴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아벨도 아시고,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지식의 열쇠죠. 이 지식의 열쇠.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식의 열쇠는 어디를 여는 걸까요? 천국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걸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죠. 여러분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강단이 얼마나 복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또 어떤 잘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욱 오늘 율법교사가 지식의 그 열쇠를 가졌는데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는 말은 어떻게 막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맡은 자인데 어떻게 막을까요? 어떻게 천국을 못 가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 줌으로 구원의 도리가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문을 딱 가로막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 앞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을 읽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너희가 결국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나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냐? 왜?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다. 그러므로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만나야 하고 발견해야 되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기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쭉 했을 때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죠. 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외쳤던 그 율법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안내해 주어야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율법서는 들었는데 성경은 들었는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가 지금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으로 그 메시아를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릇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에이 이란 나쁜 놈들아, 지식의 그 열쇠를 가진 그 특권을 너희들이 가져놓고도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때 이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죠.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계속 노리죠. 결국 이들이 죽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죠?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시라? 예수를 만나시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시라? 예수님을 만나시라. 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이 강단을 더럽히는 일일 수 있고, 이 강단에서 예수 이야기를 목놓아하지 않는 것은 지식의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가로막는 역할을 충분히 이 강단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있는 척 하면서도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런 삶을 사는 이 율법사 같은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온전히 순종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오직 누구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바르게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받아 죽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발 돌이켜라,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 발견해라 하시는 탄식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는 영역이 무엇일까 잘 살피게 알려주시되,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내되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듣는 성경 묵상, 성경 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